반갑습니다. 이신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래간만에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혜경 박사가 지으신 책, 영어로는 Social Trinitarian Approach to the Theology of the Cross, 십자가 신학에 대한 사회적 삼위일체적 접근인데요. 한국말로는 사회적 삼위일체와 십자가 신학이라고 고쳐 출판했네요. 저자 한혜경 박사를 소개합니다. 낙스 칼리지,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낙스 칼리지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낙스 칼리지의 겸임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토 말씀의 교회 남편 허천회 박사가 목회하는 토론토 말씀의 교회에서 영어권 총괄 지도 목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The Liberative Cross. 오늘 이 책의 원 제목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출판한 책인데요.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만에 한국에 이 책이 번역 소개된 셈입니다. 논문으로는 In what respect does Moltmann contribute to feminist theology? 왜 다수? 여기 몰트만 여성신학에 대한 몰트만의 공헌은 어떤 관점에서 공헌했느냐, 어떤 관점에서 몰트만은 여성신학에 공헌했느냐라는 논문인데요.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학, 삼일체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서로는 데이비드 액티선의 평화의 신학, Peace in Our Time, 1992년도에 나눔사 한국에서 펴냈네요.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합니다. 앞에 몇 학자가 추천사를 썼는데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제1장 신학은 언제나 상황 안에 존재한다. 1. 가담의 직평융합의 개념. 2. 신학적 소재로서의 한국 여성의 경험. 제2장 여러가지 여성신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하나님의 남성성. 2. 십자가와 하나님의 관계. 3.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에 나타난 안실렘의 속죄론 재검토. 제3장 사회적 삼일체적 십자가 신학을 향하여. 1. 루터의 십자가 신학. 2.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 3.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 제4장 다문화, 다인종, 다원주의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십자가에 대한 사회적 삼위일체적 이해와 실천. 1. 삼일체적 교제를 진정한 인간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처방으로 본 몰트만의 주장은 비판받고 있다. 2. 오늘날의 다문화, 다인종, 다원주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여성을 위한 사회적 삼위일체적 실천. 결론. 300쪽에 달하는 이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행히도 결론이 앞에 모든 내용을 잘 요약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서는 다문화권 북미에 사는 한인 이민자 여성들과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상황을 맞이하는 국내 여성들에게 삼위일체적 교제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확신하기 위해 정통적 실천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집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세 가지 중점을 강조했다. 첫째, 적절한 십자가 신학은 현재 펼쳐지는 현실이 초래하는 도전과 우려를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십자가 신학은 여성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신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삼일체적 십자가 신학은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여성 신학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십자가에 관한 사회적 삼위일체적 접근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이 서로를 위해 내어주는 관계성, 상호성, 다양성 속의 단일성임을 나타내고자 했다. 상황과 무관한 신학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 교회와 신학에 주는 도전에 대해 해결점을 제공하는 십자가 신학을 모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장, 지임 레벤을 분석한 후 다문화적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겪는 삶의 경험은 각자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했다. 여성들의 삶의 장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세력의 역학 구조를 발견하고 모든 여성이 동일하게 한에 사무친 동료 집단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성을 남성에 대치되거나 지배권에 대치되는 이 문법적 구조 안에 존재하는 희생자로 전제하는 신학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북미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삶의 장에 따라 바라보는 십자가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북미에서 태어난 또는 어릴 때부터 성장해온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 이민한 여성들과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성인이 되어 이민한 여성들은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성공 수단으로 삼거나 천상과 다른 세계를 향한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북미의 다문화 사회에서 태어나고 양육받은 여성들은 남녀 간, 인종 간, 그리고 문화 간의 평등, 상호성, 호혜성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인간 공동체를 구상할 수 있는 새로운 십자가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살든지 인간은 누구나 삶의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로 인간관계에서 상호성과 호혜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십자가 이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그들 모두가 지구상에서 성, 민족, 인종과 관계없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돕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적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추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십자가 신학의 회복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한 예언적 부르심이라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기독교 신학과 전통에서 여성에 대한 생명을 주고 해방하는 사랑의 상징을 찾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신학적 입장을 연구하고 비판하였다. 첫째, 하나님에 관한 남성 중심적 언어와 상징성이다. 둘째, 십자가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에 관한 배타적인 문자적 가부장적 언어가 남성 중심적 세계관과 같은 지배적인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발견하고 어느 한 이미지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상대화하기 위해 하나님이 남성적 그리고 여성적 은유와 이미지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배나 기도에서 하나님이 남성적, 여성적, 인격적, 비인격적 상징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표현과 개념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일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신학과 전통 내에 존재하는 억압적인 신학 패턴을 폭로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평가했다. 첫째, 말씀이 남성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셋째,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표현하는 삼위일체 언어이다. 말씀이 남성 예수로 성육신하신 사실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된 경우가 있다. 엘리자베스 존슨의 신학적 논리에 따라 교리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남성성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류 전체와 연대하는 예수의 인간애다. 사실 남성으로 성육신하셔서 여자와 어린이들을 환영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가부장 제도에 도전하는 의도적이고 전복적인 선택이었다는 존슨의 주장은 사회적 관점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남성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되는 삼일체 하나님을 남성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반하여 일부 신학자들은 우선 성령을 여성으로 지정하거나 아버지, 아들, 성령을 여성도 남성도 아닌 다른 3인조 이미지와 교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또한 소피아의 관점에서 예수의 생애와 주권을 이해한 퓨렌자와 존슨의 소피아 삼위일체가 있다. 남성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여성의 비인간화를 초래한 하나님에 대한 남성 중심적 표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신학적 시도를 높이 평가할 만하나 가부장적 남성주의적 사고방식과 체계를 야기시키는 근본적 문제는 단순히 언어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이라고 본다. 라쿠나가 지적한 것처럼 예배학이나 신학에서 종교적 언어를 수정하면 언어에 함축된 배제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는 있지만 즉시 모든 베타성이나 문자성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라쿠나와 동의하며 카파도키아의 페리코레시스 개념이 자족하는 아버지라는 가부장적 이상을 포함하는 식물학적, 문화적, 상식적 부성 개념을 포기하도록 기독교적 상상력에 도전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십자가를 여성에 대한 폄하와 억압의 상징으로 보는 조한 칼슨 브라운, 레베카 파커, 드로레스 윌리엄스, 리타 나카시마 브로커와 같은 일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펼쳤다. 그들은 십자가가 여성이 희생하도록 살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고통과 억압에 순응하도록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도시 젤레는 그녀의 십자가에 대한 실존적 이해에서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상징도 아니고 고통을 요구하는 마조히즘적 하나님의 상징도 아니며 십자가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현실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고난받는 자들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통해 현실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실존적 접근에 젤레는 삼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간의 참여에 국한한다. 젤레의 실존적 십자가 이해에는 변화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하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 또한 엘리자베스 존슨은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의 고통에 대한 소피아 하나님의 참여를 구현하는 비유라고 생각한다. 십자가 부활의 변증법으로 그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버림받지 않고 부활하셨으며 그의 부활은 죽은 모든 자와 우주 전체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 그것은 샬롬의 승리는 전사이신 하나님의 칼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 안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자비로운 사랑의 놀라운 힘으로 얻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존슨은 죄인을 용서하기 전에 피의 희생을 요구하는 진노의 아버지나 심판관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속죄론에 항의한다. 속죄론의 이와 같은 하나님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존슨의 지적은 그릇되지 않다. 그러나 웰즈가 지적한 것처럼 존슨의 소피아 기독론은 그녀가 비판한 속죄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새롭게 전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단순한 도덕적 모범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예수님의 죽음을
그분의 삶과 부활에 비추어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삶과 메시지를 떠나서 그의 죽음의 속죄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의 죽음을 요구할 만큼 명예에 집착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제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을 그의 삶이나 부활과 떼어놓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 예수의 죽음은 그분의 생애와 메시지의 절정이다. 그분은 삶과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사랑을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여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확장하셨다. 예수의 부활은 그가 죽기 전에 행한 모든 일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직접 입증하신 것이다.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 기독교의 전통과 신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안셀름이 그에 져서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쿠어 데우스 호모에서 펼친 대속론을 자세히 검토하고 과연 일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셀름의 속죄론에 여성이 말없이 복종하는 희생자로 살도록 조장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셀름의 속죄론이 일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이 허락한 아동학대나 여성 폄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안셀름의 속죄설이 오늘날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것은 안셀름의 속죄설이 비역사적이며 윤리적인 면에 무관하며 역사 밖에서 거래되며 예수의 삶과 사역을 제외하고 죽음만을 연관시킴으로써 사회 정치적 차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적이고 미개적인 중세 세계관에 기초하여 오늘날 다문화 세계에서 여성들이 직면한 도전이나 고민과 관련하여 제한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여성들에게 전개되는 현실에 대한 도전이나 우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십자가 신학을 찾기 위해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적 십자가 이해가 페미니스트 십자가 신학의 자원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 몰트만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지를 논하였다. 루터는 속성의 교류를 확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그리스도의 신격과 인격에 돌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몰트만은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루터의 기독론이 성자의 고난을 성부와 성령과 관련된 관계 안에서 설명하지 않고 생략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몰트만은 십자가를 삼위일체 사건으로 제안한다. 십자가를 사회적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해방과 생명을 주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상징으로서의 십자가 신학을 회복할 수 있다고, 십자가에 대한 사회적 삼위일체적 접근은 삼위일체에 여성성을 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접근은 하나님의 본질이 관계성, 상호성과 다양성의 단일성에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페미니즘적 접근이다. 몰트만은 페리코레시스 개념을 사용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침투와 내주하심이 삼위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피조세계와 교제를 갈망하는 열린 삼위일체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페리코레틱 사랑을 모방함으로써 삼일체적 교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사회적 삼일체적 실천은 우리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성별, 민족, 인종과 관계없이 상호 의존의 필요성을 포용한다. 십자가에 대한 사회적 삼일체적 이해는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순환을 포괄하며 소외되고 희생당하고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고통을 겪으시는 열정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준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사회적 삼위일체 이해는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비인간화를 허락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 신묘사를
무효로 한다.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사회적 삼일체적 접근은 여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적 호혜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도전을 준다. 마지막 장에서는 다문화권에서 살아가는 북미의 한인 여성들과 빠르게 다문화 다원주의 사회로 변해가는 국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여성들 모두를 위해 삼일체적 십자가 신학이 제시하는 기독교적 실천은 어떤 것인지 논했다. 우리는 악과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십자가와 삼일체의 관계를 따라서 삼일체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인간 교제의 사회적 삼일체 모델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별, 인종, 민족과 관계없이 자유와 신뢰 속에서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여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고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구성하고 건설하는 데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보이는 사회적 삼일체적 교제가 어떻게 교회의 리더십과 구조에서 개혁을 촉구하는지에 관해 논의했다. 사회적 삼일체적 교제를 반영하는 기독교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별, 인종,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우정으로 특징 지어져야 한다. 사회적 삼일체적 교제 때문에 형성되는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이 리더가 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포용적이며 상호적이며 창의적이다. 끝으로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는 삼일체적 교제는 선교와 종교 간 대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도록 이바지한다. 선교에 관해서 사회적 삼일체적 관점에서 더 큰 스펙트럼의 선교를 제안하였다. 선교적 교회는 다음 세대를 포함하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페리코레틱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선교의 개념에 다음 세대와 미래를 품는 시간적 차원을 더해야 한다.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공간적 선교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양육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될 수 없다. 기독교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대강령을 계속해서 실천하기 위해 시간적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종교 간 대화에 관련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틱 교제에 기초한 종교 간 대화는 하나의 통일된 종교를 추구하지 않으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평화와 정의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태도로 대화를 열어간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십자가에 관한 사회적 삼일체 이해와 실천을 통해 다민족 사회에서 살아가는 북미의 한인 여성들과 다민족, 다원주의 사회로 변해가는 상황을 맞이한 국내 여성 모두가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불의에 대한 불관용과 억압에 항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힘을 더욱 얻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은 한혜경 박사가 쓴 책 사회적 삼일체와 십자가의 신학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결론 부분이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압축되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본문 전체를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삼일체와 십자가의 신학, 이 내용은 현대 신학의 중요한 논의와 결론을 잘 수렴하여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실천적인 결론까지 제시하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오랜만에 북미에 계시지만 또한 여성이시지만 우리 현대신학에서 아주 풍성한 내용을 잘 압축 요약하고 해설한 우리 한혜경 박사의 수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